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일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약속하네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눈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한번 고백합시다. 들어가시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제약을 받고
통제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모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2주간 집에서 머물라는 주정부 그 행정명령에 따라서 지금 2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바깥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서 머물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아직도 혹시 또 2주간 더 연장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정말 코로나가 상황이 점점 안정이 돼서 이런 그 집에서 격리해서 머무는 행정명령이 속히 종식이 되고 또 비즈니스나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모든 예배이란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아주 우리 지역사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기 기운이나 몸살 기운이나 몸이 좋지 않으면 반드시 집에서 머물러서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꼭 자가 격리해 주시고 또 코로나 증상과 같은 증상이 생기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병원이나 지정된 요즘 무료로 코로나 확진 검사, 코로나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스태프들도 가끔은 우리 교인들 혹시라도 들려서 또 교회 방문하시고 하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스태프들도 다 코로나 검사를 다 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모두가 다 음성으로 나와서 저희 사무실이나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 방역에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검사하셔서 자가 격리하시거나 혹은 만에 하나 확진이 되실 경우에는 집에서 잘 치료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참 힘들지만 우리가 방역이나 우리 스스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힘써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정성스럽게 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은혜와 말씀과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힘들지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이어서 중요한 광고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고는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교회에서 전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온라인 예배가 지속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온라인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라인이지만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모임을 정상적으로 온라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9월 달을 맞이해서 가을을 맞이해서 전교인 비대면 아시죠? 언택트라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지만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못 뵌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종종 교회에 들려서 가끔 얼굴 뵈는 분도 계시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을 우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또 제대로 대화를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비대면 대신방은 줌이나 혹은 여러분 페이스톡이나 혹은 카카오톡 영상이나 혹은 그냥 전화로 여러분들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속회별로 한꺼번에 하는 신방보다 각 가정별로 혹은 개인별로 제가 함께 이 비대면 그 신방을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얼굴을 보며 줌이나 혹은 카카오 영상이나 혹은 페이스톡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좋고요. 또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신방하고요. 제 기본적인 이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은 뭐 1분도 좋고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현재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제가 적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은혜 가운데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이번 9월 달부터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교구장님께서 각 교구의 교구장님들, 교구 목회자들께서 이제 목자와 속장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서로의 그 신앙과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협조하시고 또 함께 기도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세한 것도 여러분 아마 교구 목회자와 또 속장님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온라인 예배 상황을 맞이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벌써 다 쓰신 분들이 계세요. 쓰시고 나서 조금 힘드시면 잠깐 쉬셔도 되고요. 또 쓰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계속 필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 때 잠시 잠언과 시편, 로마서, 사도행전 다 쓰시면 온라인 예배 때 얼마나 많은 우리 성경책을 말씀을 필사할지 모르겠지만 그 온라인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필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중에 모아서 여러분들 그 수고를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억하는 귀한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다 쓰신 분들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여러분 필사하시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의 광고는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 보낼 때 그 편지 내용에 하와이 주 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우리 교인, 우리 그리스도 낙함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주 정부에서 2만 불을 저희 교회를 위해서 지원하고요. 저희 교회 그 지원된 2만 불은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사랑의 바구니와 같은 그런 종류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편지에도 제가 이미 목회 편지에도 쓴 것처럼 65세 이상 정부의 푸드 음식 보조 프로그램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나 혹은 65세 이상이 되지 않아도 기저질환이 있는 뭐 당뇨나 혹은 뭐 심장이나 폐질환 이런 기본적인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바구니라고 표현하죠. 한 바구니당 우리가 100불에 해당되는 한국 그 음식 아마 88 슈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갖게 될 텐데 그 바구니를 선착순 200명으로 2만 불이니까요. 200명의 우리 교인들만 외부 사람은 되지 않고 우리 교인들만 위해서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 누구든지 다 신청하셔서 이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자세한 건 사무실에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위에 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항암 치료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으로 또 우리의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누님이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고비를 만났는데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들으셔서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지금은 많이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 주위에 아프신 분들에서 여러분이 계속된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옥경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10시에는 문상을 하고요, 11시에는 이제 이 본당에서 예배를 보려고 합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아마 수적인 제한이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제약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문상 때는 한 사람씩 들어와서 문상하는, 그리고 예배는 정해진 숫자만 모여서 본당에서 예배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혹시라도 2주간 그 자택 명령이 연장이 될 경우에는 혹시 이 장례 예배의 일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장례 일정이 혹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10시에 문상과 11시에 천국 환송 예배 우리 호옥경 권사님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2주간 휴가를 하고 있는데 뭐 휴가라고 하지만 집에서 있습니다. 집에서 저희 누님들에서 기도하고 성도님에서 기도하고 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와서 광고를 하고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설교하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준 스태프들과 또 제가 집에 머물고 있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광고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0만 불 미래비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열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예배 안내를 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관계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되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이 KBFD 방송을 통해서 매주일 오전 8시에 TV로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한인사회학교 가을 학기를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9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우편으로 받으신 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됩니다. 커피 브레이크 가을 학기를 9월 둘째 주부터 온라인 줌으로 개강을 합니다. 교회 사무실로 등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비대면 대신방을 9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줌, 카카오톡, 페이스타임 또는 전화로 신방합니다. 각 교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쓰기를 진행합니다. 사도행전을 필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쁨으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스리라 하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삶으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자녀로 인쳐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불의를 용서하시옵고 저희 몸을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사랑할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와 그 가족의 아픈 몸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힘든 자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염려와 불안에서 주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를 잃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수고하는 정부 그리고 의학계가 포기하지 않고 정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교회에 믿음의 식구들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2020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사업들이 모두 미루어지고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잘 견디어 계획된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목회자들과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노희균 부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 넘치도록 해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한희준 담임 목사님과 가정에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심 속에서 새로운 주님의 권능을 얻고 충만한 은혜 속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양들을 잘 목양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의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감사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주일에 빌립보서의 말씀으로요, 신앙 공동체와 그리고 동역의 의미,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그 의미와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하와이에 하와이 디스트릭이죠. 저희 그 교단의 하와이 디스트릭에 새로운 감리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감리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들과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녹음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제가 관심 있게 그리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감리사님의 설교 중간에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는 기쁨이 있습니까?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 최근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특히 어머님들께서 더 많이 피로를 느끼고 더 많이 힘들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 뉴스 아티클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두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아직 그 컴퓨터를 이렇게 사용하는 법도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옆에서 항상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손이 좀 많이 가게 되지요. 그래서 피곤해, 우리 아내도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할 것도 좀 부탁하지 못하고 제가 눈치 보면서 가끔은 설거지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말씀을 드린 내용처럼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저는 그 질문에요, 당신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제가 듣고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항상 기쁩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기쁜 일이 더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왜 감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대답이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과 18절에 설명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뜻은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또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의 주제는 감사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께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선물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참으로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요. 그 중에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꾸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미처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과 그리고 감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으며 또 우리 혼자,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함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의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였다고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예스만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화 중에 짐 캐리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한 예스맨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참 좀 이렇게 우울하고 좀 이렇게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앞으로는 노를 하지 말고 예스를 하면서 살겠다 하여서 그가 예스만 하였을 때의 그 내용을 에피소드를 모은 영화가 바로 이 예스맨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탁이나 요청에 노를 하지 못하고 다 예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예스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Yes God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만 우리의 뜻대로 항상 Yes를 해주신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No를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Yes 하지 않으시고 No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는요, 이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도 하나님은 예스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그 정도로 노력했으면 그래도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노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한 기도가 무엇이었죠?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돌이키지 아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죄 사함의 기쁨을 함께 허락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고 예스라고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많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며 또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나타나는데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No 하심도 감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No를 하심도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No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예스가 아니어도 노라고 대답하시는 것만 그 응답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심을 감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의 서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안부의 인사로 시작을 하고 3절부터 8절에는 감사의 그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3절에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궁핍할 때도 있었고 풍요로울 때도 있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풍부함에도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어려움과 비천함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이유를 비결을 찾아내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의미점이 생기는 것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그러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모든 어려운 환경과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배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는 기도함으로 감사함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도가 감사의 이유가 되었고 기도가 기쁨의 이유가 되었고 그리고 기도가 능력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이유고 기쁨의 이유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평온함을 얻으며 기쁨과 감사의 신앙의 여정을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관하여 골로새서 1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에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을 나눔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5절에는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그러한 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온 세계에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신실함과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그곳을 방문하거나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참으로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올리브와 무화과 그리고 양모들이 그 주요 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역들보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시기에는요, 사도 바울 전에는 이렇게 아주 발전된 그런 도시였지만은 라오디게아나와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등의 신흥 도시가 주변에 생김으로써 골로새의 역할은 영향력은 다소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화적으로는요, 상당히 바울의 시대에는 능력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의 명칭도 당시 황제였던 안티오쿠스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고,
그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인 키케로가 총독으로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골로새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풍족한 도시의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였다는 그러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다만 골로새서 1장 7절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내게 되었으며 그들을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격려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언급이 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리고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을 때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은요, 골로새의 그 도시의 교회에서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볼리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지요? 그들이 세상에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교회 역할을 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은 그 교회에서도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사랑이 생기게 되며 그 복음으로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이 에바브라를 설명을 하지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라고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기쁨을 허락하였습니다. 그 감사의 기쁨이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하며 또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연합감로교회를 1903년도에 세우셔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나눔으로 지금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복음을 듣고 배우며 그리고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되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광고하셨지만요,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비대면 대신방에 관하여 광고를 하셨습니다. 각 목자님들과 속장님들을 통하여 여러 성도님들을 개인적으로 또 가정별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신방하실 예정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신방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에바브라와 같이 복음을 나누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러한 이 대신방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한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신앙 공동체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또 하나님께 주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 감사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을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골로새서의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족함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이 되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주변과 내 환경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낭망할 때가 많고 또 우리는 때로는 삶에 지쳐 쓰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 이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 올립니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그 찬송 온 땅,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네. 내는 주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한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에 우리 두 손 들고 주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며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영적 교통을 통하여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친밀한 영적 관계를 통하여 광야의 어려운 때, 기근의 어려운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단비를 맛보며 이 어려운 때를 주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온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